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어로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오늘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 날은 마스크를 2개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할 때 쓰는 마스크, 찬양 시간 끝난 다음에 쓸 마스크.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거는 첫 마스크라서 그런지 마스크가 축축해져 가지고 이거 1시간 내내 이거 어떻게 쓰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하얀색 마스크는 축축해지지 않습니까? 안 축축해집니까? 그 비싸고 좋은 거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은 그 하나만 쓰셔도 괜찮고, 첫 마스크 같은 경우는 2개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입김이 계속 나와가지고 축축해지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알아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사회에 내노란불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어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정치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화하는, 그래서 내노란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같은 법이라도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남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적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늘 항상 그 법으로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최근에는 표리부동이라는 한자성어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꼭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 곳곳에서 이런 표리부동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이 다 썩었어요. 말은 번지르한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차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시간에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 참 이상한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표리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반대로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표리일체라고 얘기하죠. 표리일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참 이런 표리일체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표리부동의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체의 표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은 성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표리일체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 이상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른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윤리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을 오늘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끝으로. 근데 3장을 시작을 할 때에도 보면은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단어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장인 4장의 후반부 말미에 이렇게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본래 우리 개혁 성경, 예전 개혁 성경에는 보면은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종말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말로. 이 종말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종말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말로는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새롭게 개정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권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 권면은 거의 결론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지금까지 서론 본론을 통해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총정리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끝으로는 정말 중요한 바울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권면이라는 뜻인데, 근데 3장에서 이미 얘기한 걸 4장에 가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 바울이 실수를 했을 리가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보면은요, 항상 바울이 끝으로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주로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강령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천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해야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끝으로 정말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 강령은 사회적 윤리 강령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좀 더 높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윤리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에든지. 이 8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윤리 강령,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지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윤리의 기준,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상황 윤리입니다. 상대성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 윤리적인 가치나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행할 바가 달라집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나의 행동 지침을 갖고 상대하는 거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 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의인에게든지 악인에게든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윤리 강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만약에 사랑의 법이다 그러면 너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 강령입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차원이 다른 이런 윤리 강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윤리 강령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강령의 동기와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윤리 강령의 동기가 달라요. 왜냐? 우리의 그 동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예수님께 줬어요. 그 1만 달란트 받은 종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을 적용해서, 같은 윤리를 적용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고 윤리 강령이다.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진실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레데는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조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거짓을 종용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거짓을 말함으로써 동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같은 조직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으로부터 거짓을 종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을 종용당하지는 않을지언정 침묵을 요구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입 딱 다물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 너도 입 벌리면 그 순간에 너도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 세상이 어떤 분명한 구조악 속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은 어쩌면 그냥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죠.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죠. 적어도 거짓은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침묵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최연숙이라고 하는 선수가 경주시청에 크라이슬론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뭐 6종 경기, 7종 경기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근데 그 어린 선수가, 이제 20살 칸 넘은 어린 선수가 맨날 구타당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것을 여기저기 호소를 해봐도 다 침묵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서울시청에서 일어난 사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부서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부서를 옮겨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전부 다 침묵해버린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입 다물라고 한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손으로 여러분 하늘을 가리우려고 하는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일들이 야당에서 일어났거나 어디에 힘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벌떼같이 정부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때려잡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청와대도 침묵하고 있고 다 침묵하고 있어요. 이 정말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이상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시청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경주시청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마저도 다 침묵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거짓 증언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적어도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적당히 거짓되게 산다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되게 살아야지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한다 그랬어요. 경건하다, 헬라어로는 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대학의 중용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 신중하고 조심한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군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군자의 기준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더 잘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질서도 우리가 더 잘 지켜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뭐 분리수거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정말 나 자신, 내 양심에 있어서도 깨끗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진동시장에 가서요, 맛있는 국수집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에 한번 진동시장에서 이 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비도 오고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 시장 안에 뭔 선한 것이 있겠냐, 그것도 진동에 있는 시장에서. 그것도 하도 맛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가서 국수를 먹는데요, 이 국수가요, 몇 시간을 우렸다더라. 9시간을 우렸다나.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멸치를, 남해 멸치를 갖고 우려냈는데, 국수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배도 별로 안 고픈데 가서 먹었거든요. 제가 아까 국수 국물을 다 마셨어. 어찌나 맛있는지. 보약 같아, 보약.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 거기가 어디쯤이냐 그러고 이제 분명히 물어볼 텐데, 아마 제가 먹어본 국수 중에는 하여튼 그날 먹은 국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김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 김밥이 충무김밥처럼 얇은 김밥인데, 그 김밥 안에 들어간 게 딱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박나물 아십니까? 박나물을 갖다가 졸였는데, 그 졸인 박나물 그거 딱 한 가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생와사비를 그 간장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찍어서 먹는데, 그 맛이 참 특이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나 맛있게 먹었는지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셋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도 아주 깨끗해요. 시장 안에 가게인데, 제가
극찬을 했죠. 야, 내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무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 극찬을 한다는 게, 근데 왜 여기서 하십니까, 장사를? 그래서 어디 창원 시내 같은 데 와서 해도 대박 나겠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바로 뒤가 저희 집입니다 그러면서 주방 뒤쪽을 좀 보래요. 그래서 제가 주방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집이 붙어 있더라고요. 참 특별한 구조예요. 보니까 시장인데 시장 안에 그 가게와 집이 딱 붙어 있어. 자기 집이 여기라서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나오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꼭 그 이유가 자기 집이 거기라서 꼭 거기서 하는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들은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 음식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한 사람이라도 먹어보고 정말 맛있으면 그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이 오고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장사를 하는 이곳이 외진 곳이고 촌동네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거죠. 자기가 만드는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지역, 어떤 환경, 무엇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 나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어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좀 더 좋은 장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장소가 끝까지 좋은 장점은 되지 않아요. 본질이 좋아야 되죠.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특이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정결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실함 아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떳떳할 수 있겠죠? 아닙니까?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다면요, 우리가 찔리는 게 많아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찔리는 것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세상에 들춰봐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쥐고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딱 쥐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약점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합니다. 이 옳다는 말의 헬라어는 디카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는 영어로 just가 뭡니까? justice, 이건 정의잖아요. 정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거죠.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기독교가 좀 계속 좀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핵심 골자가 뭐냐면 결국 이 차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법을 지금 자꾸 상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차별법이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법인데 이게 뭐가 나빠? 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거기에 그냥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별법 안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독소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차별법을 보면은요, 참 아주 교묘해요. 우리가 계속 성차별 문제, 이 동성애 문제를 갖고 접근을 하니까 그 부분을 싹 빼놨어요. 그 부분을 싹 빼놨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차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독소 조항들을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닙니다.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이 차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뭐 그게 뭐 다 이게 뭐 어디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뭐 허위 과장 보도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논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영국의 어느 변호사는요, 우리 한국에 와서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다 당했기 때문에,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은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그 일을, 이 법이 제정이 안 됐으니까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제정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면서 호소를 하다, 울면서. 그나마 그래도 한국 교회는 지금 그래도 한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이 문제를 갖다가 어쨌든 대응을 해가지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 정도라도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걸 보면, 또 이 법안을 내놓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상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통과될 가능성이.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더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막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런 설교도요, 아직 차별법이 제정 안 됐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딱 법이 제정돼가지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차별법 안에 이런 독소 조항이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요, 뭐 집행유예 무슨 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내든지,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제정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별로 이것을 이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감염 사태가, 지금 감염 사고들이 지금 나는 실질적인 숫자를 따져보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교인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000만 그리스도인에서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지금 800만이 넘어요. 그러면 8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감염된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0.00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미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0.0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렇게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놔두고 왜 교회만 이 난리를 치느냐 말이에요. 공식적인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교인들끼리,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어디 나가서 밥 먹다가 혹시 거기서 누가 하나라도 감염되면 교회에게 그 책임 다 묻겠다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끼리는 같이 만나지도 말라는 얘기고 같이 어디 가서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 탄압.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단이 지금, 모든 교단들이 기독교를 우리 그 총회를 대표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건 기독교 탄압이죠.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우리가 지금 아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정결해야 돼요.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뭡니까? 탐욕이죠. 음욕, 정욕,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욕심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선언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정욕을 내려놓든 탐욕을 내려놓든 음욕을 내려놓든 이런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들을 버려야 해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지만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해본다면 매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두 분의 지인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오랫동안 함께 만나왔던 분들인데 두 분을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에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두 분이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예,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참 고마운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고 분명히 뭐 남편들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갖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을 전도하신 권사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만나고 교제를 해온 관계예요. 근데 그 권사님을 보니까 사람이 위선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결같더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덕이 있고 인품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한결같이 섬겨주는데 거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들도 이제 종교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잘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전도해준 그 권사님 너무 고맙다.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권사님 막 교회 가자 그리고 뭐 날마다 막 애걸복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향기를 풍긴 거야. 예수의 향기를 계속 풍기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런 인격과 저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섬김을 사람들한테 저렇게 베풀며 살아?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예수님을 자기들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야. 이분이 믿는 종교를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전도가 바로 이런 거야.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삶으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참 오래된 관계가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관계 속에서는 볼 거 안 볼 거 다 보게 되거든요. 볼 거 안 볼 거 다 봐요. 그런데 오랜 관계 속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훌륭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윤리를 넘어서 윤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매력이 넘쳐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얘기들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아무개 있지요? 예,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 잘 안다고, 그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참 사람이 섬길 줄도 알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깨가 어쓱해지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상랑교회 교인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칭찬 듣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가끔 또 목사님네 교회 아무개라고 있죠? 있는데요. 그냥 반요, 우리 동네에서요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상랑교회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럼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도의 잘못은 곧 목사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어디 나가서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어요. 상랑교회 교인들 칭찬하는 소리만 들어. 우리가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그런 우리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번째와 8번째를 보면 무슨 덕과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래서요.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용을 말하잖아요.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똑똑한 게 아니라 덕이 관용해, 사람들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주고 여유 있게 봐주고, 이제 이런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하다는 말보다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서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존경받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서 비춰지는 인격이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남다를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많은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 말 없이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을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이런 삶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선한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 중직자들은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도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리고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더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을 가질수록 더 행동고지가 힘든 거예요. 목사가 되면 더 힘든 거고, 장로가 되면 더 힘든 거고, 권사가 되면 더 힘든, 안수집사가 되면 더 힘든 거고, 직분을 가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서리 집사들이나 또 성도들은요, 항정직분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도 저분들은 우리보다 나으니까 저렇게 항정직분자가 됐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적어도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 섬기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항정직분자들은 더 힘든 거예요. 목사니까 더 행동거지나 말이나 모든 걸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권사님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돼야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쉬운 말이 있잖아. 간단한 말. 다른 데서 사용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를 본받아 행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너에게 모델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대로,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대로,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대로,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모범이 된 부분들이 있다면 너희가 본 바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이상한 세상이 조금씩이나마 더 바른 세상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무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무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덮어두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혹은 누가 리어카를 끌고 갔으면 가서 리어카를 뒤에 가서 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봉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 있거들랑 그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치시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질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